2월 1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지요.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병자를 고치시냐면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들 놀라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하는지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쳐요? 23절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예언, 그것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씨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이 예언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다, 그러한 고백이죠.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들의 지도자격인 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 라고 여겨지고 또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자들이 그 순간에 뭐라고 반응을 하는 줄 아시죠? 24절 보면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지. 이렇게 아주 폄하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 내쫓은 거지 이 참 못되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 멈칫하고 말이죠. 멈칫하고 말이죠. 포기하고 혹시 맞아? 그런 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귀신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여서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사탄을 내어 쫓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현장,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임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탄의 멸망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사탄은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과 함께 사탄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 재림 때의 완전한 승리, 사탄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때까지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와 동시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걸 제가 글을 읽어봤어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원자폭탄을 2방 맞고 무조건 항복하죠. 그래서 방송에 대고 일본 왕이 그냥 방송에 대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항복 선언. 항복을 선언하는 그 순간 이미 일본은 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 땅에는 여전히 막 그냥 나카무라 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칼 차고 막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본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항복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곧 이들이 돌아가거나 그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동시에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려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해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면서 믿고 영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방해를 놓은 것이죠. 방해를 놨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 일을 방해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방해합니다. 찾았는데 빼앗아 갑니다.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을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동역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나무가 어떠한지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듯이 말이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이 사역을 직접 보고 체험도 하고 그랬으면서도 다들 믿는 그 현장에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바알세불을 막 끌어들여가면서 방해를 놓고 성령을 힘입어서 진행되는 이 거룩한 사역에 회방을 놓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방해놓고 그 사람들의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이 못된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멸망하고 형제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 회방죄, 이 사람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수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이 성령의 사역을 보고 체험하고 분명히 목도해놓고도 느끼고 깨달았으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너희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리치시는 거야. 심판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고의적으로 회방하는 것, 사탄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날에 정죄받고 심판날에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어떤 문제든 주님께 맡겨라. 22절을 읽어보죠.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이 멀었어요. 말을 못해요. 보지 못해, 듣지 못해. 귀신 들려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랬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눈을 떴어요. 말을 해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어떤 문제든 주님께 맡겨라. 눈 하나만 멀었어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말을 못하는 거 그거 하나도 주님께 맡기고 그런데 때로는 이건 안 되지 이거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겹쳐서 또 귀신까지 들려갖고 막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해가면서 스스로 주님께 맡기질 못해요.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망설이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곧바로 달려와야 돼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고쳐주셔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참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문제든 주님께 맡겨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냐, 두 가지냐, 10가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너무 크고 작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면 된다.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면 된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맡겨라. 말만 못하면 그러면 좀 해보겠는데, 눈만 문제 있다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귀신 들린 거가 한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겨워 보여도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22절에 그냥 데리고 왔건을 고쳐주심에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리고 왔건을 고쳐주심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주님께 맡겨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성령의 도구가 되라.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바로 이 사람들. 그 병자,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 그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 이 거룩한 성령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은 이 사람들 참 잘 됐죠. 성령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성령의 도구로 그날 쓰임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 좀 보세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이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형제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가 된 것이죠. 결국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자신도 물론이고 형제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신은 당연히 멸망하고 형제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 자들 심판날에 정죄받는다. 영벌에 처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로. 내가 직접 입을 열어 성령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성령님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가 살아나는, 나 때문에 형제가 복을 받는,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는 이러한 귀한 도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함,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성령의 권능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참으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꼭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